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약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지혜 있는 삶은 복된 것이다, 기쁨이 있는 것이다,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거에 따라서 삶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이야기했지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내가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엔 수없이 많은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따라오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이 좋은 은혜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늘 열심히 예배하고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보면 참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보면, 그 가정을 보면 왜 저렇게 힘들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리지 하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정과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 믿음이 잘못돼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그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른 이들은 왜 저렇게 안 풀려, 왜 저렇게 어려워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길을 늘 경건하게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열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 그러한 일을 대답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에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버려라? 포기해라? 여러분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하셨으면 그 말이 그 뜻이 아닌 것을 잘 아시겠지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중요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의 삶에 눈치 보는 삶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잠언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 그래서 8장은 그 지혜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혜가 이야기한다. 그러니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정말 더 강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명예와 권력과 또는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은혜, 예배의 영광, 그 감격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예배자, 온전한 예배를 자랑하는 이들은 많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나누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을 나누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요, 나는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과 그 영광과 또 그 감격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에, 그 은혜에, 그 감격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부끄럽고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 은혜, 감격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자의 삶으로 이 시대에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 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가정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옵소서. 풍요롭게 하시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